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1절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역사를 잊은 사람은 남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소망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과거의 역사를 공부함으로 교훈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건지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역사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역사를 지배하는 앞서가는 선진국이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다. 토기장이 뭐 하는 분입니까? 그 진흙을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다양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좋은 제품이 되기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깨뜨리고 또 다시 새롭게 빚고 하는데, 바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지도를 보면요, 그렇게 큰 땅이 아니면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강원도 많합니다. 그리고 또 사막도 광야도 많습니다. 그리고는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저 북쪽 제국이 남쪽 제국을 침략하려면 항상 저 이스라엘을 밟고 갑니다. 또 남쪽 제국 애굽이 강성해가지고 북쪽을 치러 올라가려면 또 이스라엘을 밟고 가야 합니다. 근데 저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저걸 주셨어요. 현상적으로 보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10배나 낮습니다.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저 땅을 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백성들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되게 하지만, 그러나 그 땅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주받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게 인도해 주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의 땅이 되는구나.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신명기 28장 찾아주시고
성경책이 없는 분은 또 앞에 보시면 되겠고,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 게 유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6절까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노다지 복이야. 노다지 복인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성기고 그 말씀을 잘 청종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반대로 또 28장 15절부터 19절을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럴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거리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생과 네 소의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노다지 저주야. 똑같은 환경인데 왜 이렇게 어떨 때는 복이 노다지고 또 어떨 때는 저주가 노다지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환경이 아닌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잖아요. 여기에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또 여러분 가정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서 복에 보낸되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핵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증거하고 실제 세계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데 그 생생한 무대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봐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땅을 주었지만은 저들이 정말 통치자를 비롯해서 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강대하게 합니다. 강성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또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반대로 그 백성의 통치자 비롯해 백성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외적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 뭐 또 아수르다 모압이다 암몬이다 에돔이다 애굽이다 막 이런 나라를 통해 가지고 막 침략을 받게 하고 약탈을 당하고 짓밟히고 완전히 그냥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을 겪게 되더라. 이걸 성경을 통해서 뭐 누누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사에 통해서 볼 때 지금 이제 극장가에는 기독교 영화 그 뭡니까 철로역정 이게 상영이 되고 있어요. 이거 꼭 한번 보십시오. 꼭 한번 보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단체로 가실 분은 역북 그 시간에 맞는 영화관이 없어요. 다른 데도 하긴 하는데 5시 20분 영화를 보게 되는데 그 철로 역정이 참 그렇지 않니 말이죠. 저 천성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겪는 실제적인 그런 사건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한 게 바로 철로 역정인데 그 저자가 바로 존 버년입니다. 그 영국의 사람 아닙니까? 영국이 한때 국교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왕이 모든 교회의 수장이다, 머리다,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이러면 잘못되는 거요. 당시 교황청이 그래 했다가 그 캐토릭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은 새로운 국교화를 만들면서 왕이 수장이라. 그러면서 모든 교회는 영국 국회가 정의한 대로 예식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거대로 다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한 신앙이들이 볼 때 이건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못한 게 많은 거야. 바로 그들이 누구냐? 청교도. 그래서 청교도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존 번연도 청교도인데 절대로 그 국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는 설교는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 번연의 설교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정식 목회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교도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평신도 입에도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런 농가에 몰래 숨어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12년 동안 옥살이 합니다. 12년. 순수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출소가 되고, 또 역시 포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잘못된 거는 따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붙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2차로 붙잡혀 들어가서 그때 이 철로 역정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다음에 많이 읽혀지는 그런 책으로서 우리나라에 일찍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일찍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철로 역정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성경이 다 번역되기도 전에 예를 들어서 한 권씩 번역됩니다. 마태복음 한 권, 뭐 누가복음 한 권, 이렇게 번역될 때 철로 역정은 다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성 감옥에 있는 월남 이상재 선생 비롯해가지고 우리 독립투사들 그런 사람들이 오게 같이 했었어요. 왜? 이 조선에 대해서 잘못을 막 그냥 비판하고 나라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거 부처님들 붙잡아야 한 거예요. 그 한성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젊은 지도자들에게 쪽복음 성경과 철로 역정 책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면 참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왜 저들은 그렇게 국교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옥살이 하면서도 신앙을 지켜야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생사화복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21년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더 이상 영국 국교 아래에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순수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에 도착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거주할 집을 세웠다고 할 만큼 제일 우선이 하나님 제일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딱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복을 주었는데, 그래가지고 1774년 드디어 독립을 합니다. 영국으로부터 완전 독립을 해가지고 정식 이제 아메리카 합중국이 세워져서, 여러분 지금 2019년도인데 몇 년 됐습니까? 1774년이니까 뭐 300년이 안 되는 짧은 세월 아닙니까? 그 짧은 세월 가운데 세계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뛰어난 민족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통용이 되고, 그들이 사용하는 달러가 통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인터넷 같은 거, 이런 핵심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중국에 이 기술 굴지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하웨이라는 그 인터넷 회사를 적극적으로 밀어줬어요. 그런데 뭐 엄청나게 커갑니다. 세계 시장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핵심 기술을 주지 마라 딱 끊어버리니까 하웨이에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핵심 기술은 아직도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술력, 그 다음에 군사력, 그래가지고 세계의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경찰 국가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느냐? 바로 청교도, 그들의 조상 청교도들이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교회,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말씀대로 선교를 많이 했습니까? 선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미국 선교사가 왔지 않습니까? 1885년 4월달에. 그래서 총각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고, 또 아펜젤러 선교사 젊은 부부가 이 땅에 와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전혀 복음이 전파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134년이 지나서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도 부흥하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서 아울러 나라도 크게 발전해가지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코리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즘 우리 한국산 제품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알아주는 거 명품 제품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화 같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 방탄소년이 그렇게 세계를 휩쓸 줄 누가 압니까?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위기의 먹구름이 가득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편도 어떻게 보면 꼭 이스라엘과 같아. 이스라엘 땅도 이스라엘은 더 작은 땅이지만 우리도 작은 땅, 그것도 말이야 북쪽으로는 곰이라고 일컫는 그런 대국이 있고, 또 남쪽에는 이리떼와 같은 일본이 있고, 언제나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짓밟히는 그런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만큼 참 경제 무역 규모 10위권에 해당되는 나라가 되어가지고 원조받다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살 만큼 됐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닥치고 있는데, 특히 동성애 문제, 성차별 금지법 이런 것도 굉장한 위기가 아닐 수, 신앙의 도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껴도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우리는 뭐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출산 안 하고, 그 다음에 노인 인구는 막 급속하게 늘어나고, 앞으로 이 나라가 장래가 이 꼴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모두가 부모들도 이제는 희생하기 버겁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좀 즐겨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 너무 키우는데 교육비, 양육비 많이 들어가지 안 되겠다. 이런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북핵 문제, 세계의 이목거리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서는 서로 좌우 이념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날까? 바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지 못했다는 증거라. 영적으로 교만하고 또 추해지고 강폭해지고 하나님의 책망이요, 하나님의 징계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런 아주 위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괜찮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우리는 서서히 지금 침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경제도 주변 나라들은 다 경제 상황이 좋은데 우리만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베네수엘라는 나라 그렇고 남미가 그렇고 역사 가운데 그런 예가 많습니다. 우리도 뭐 지금 마냥 괜찮다고 절대로 안심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더욱더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앞으로 평안을 유지하고 계속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는 정치가들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태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인사를 한번 해요. 이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운명이 당신 손에 있나이다. 그만큼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금 여러 위기 상황 가운데 서로 또 분쟁도 있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한 가지 원칙은 뭐냐 하면은,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오직 말씀에 떠난 것은 우리는 수용하면 안 돼요. 그럼 분명히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냐?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이 가장 선한 말씀이고 가장 정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판단 기준이 오직 말씀이 되어야 된다. 뭐 사람이 누가 말했다,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 어떤 학박사가 말했다, 거기에 따라서 흔들릴 게 아니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매우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모두 남북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평화 통일 정말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전제 조건, 남북 통일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어야 돼요.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가 되어야 진정한 통일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민족끼리의 통일은 노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는 개인의 자유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인민의 유익한 인민의 자유를 앞세운다고 하면서 개인의 자유는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에 뭐 이게 정책에 맞지 않으면은 가차없이 처벌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고 그 통치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신격화되고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산화되고 나 전부 다 교회다 폐쇄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물론 전세적으로 가면은 칠곡교회, 반석교회 세웠지만은 그 안에 전세적인 그런 상징물이 불가하다.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무신론자들인데, 유물론주의자들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과연 이런 체제로 통일을 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딱 기준해 볼 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유가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신앙의 자유가 없다. 어떻게 그게 진정한 자유 통일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진정한 평화의 통일이 되려면요, 우선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핵 문제가 확실히 없어져야 돼요. 핵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현대 무기로 무장되고 아무리 경제력이 뛰어난다고 해도 핵을 가지고 당할 수가 없는 거야.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이 핵을 완전히 비핵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참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그리고 정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러한 기회가 되었을 때 진정한 평화 통일은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 정부는 우리가 되는 게 뭐냐면 오직 한민족 통일. 남북이 남이냐? 우리가 한민족이다. 통일돼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뭐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문빗장을 열기도 하고, 지금 온통 북한 제재를 위해서 유엔이 제재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양식을 갖다 주고, 어떻게 하든지 같이 손을 잡고 한민족 통일을 한번 이루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볼 때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점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물론 생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어느 것이 합당하냐, 이것을 늘 기준으로 삼으면 혼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좁은 땅덩어리 아래에서 역사관도 서로 갈라져 가지고 있고, 그 물론 좌우 이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전에는 1948년 8.15가 건국 기념일을 했는데, 이제는 1919년으로 또 옮겨서 건국 기념일로 이렇게 또 지킨다고 그러고, 그 어떤 사람은 이 역사가 옳고 어떤 사람은 저 역사가 옳고, 교회 안에도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좌우 이념도 서로 교회 안에도 막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아무리 자기가 가진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최고의 계명, 사랑의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동성애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그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동성애라는 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는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안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런 사람 당신은 동성애자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이 사랑의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한 폐보다 한 몸 이룬 형제고 자매들이다. 그런데 좀 이렇게 자기 생각 또 자기 어떤 이념 이게 다르다고 해가지고 서로 막 비난 비방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치관 안에서 충분하게 자기 의견도 내고 토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상대를 비난, 비방, 그 다음에 폭력적인 언어 결단코 이거는 틀려먹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도 틀려먹었고 사랑의 가치도 훼손하니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여러분 자기 주장을 하되 예의를 지킬 줄 알고 그 다음에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얼마 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 부목사님 설교를 했어요. 동성애에 대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 설교 가운데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동성애 문제는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판이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뭐 동성애자가 많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한 설교를 듣고는 야, 저 사람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 저 사람도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 역시 담임 목사의 허락 없이는 어떻게 저는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 이창수 목사도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비난, 비방, 그 다음에 폭력적인 언사,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막 그냥 댓글을 달아넣었는데 이창수 목사보다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야,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리할 수 있을까? 자기 주장이 옳다면 정당한 주장을 표출할 것이지 왜 남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막 모욕감을 줄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가장 큰 게 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최고의 계명인데 그 최고의 계명은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과 좀 맞지 않다고 해서 그냥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건 뭐냐? 이거 완전히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직도 지금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댓글 쓴 사람이 없겠지요? 안 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게 이렇게 잘못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중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비난, 비방, 욕하고 막 절대로 이거는 안 됩니다. 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의 가치관을 훼손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뭐냐? 우리는 이런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그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2,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면 안 돼. 근데 물론 그 사람이 뭐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또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 인정을 해주고.
그 대신에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고 사람을 상대로 싸울 것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게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세계적인 추세로 하지만 그 동성애 배후에는 누구의 사상이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갖다가 깨뜨리고 그리고 진리를 무력화시키는 사탄의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뭐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 보고 막 화를 내고 열을 낼 게 아니라, 그건 분명히 뭐 우리가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건 비판하고, 그러나 진짜 싸움은 영적으로 악한 영들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는데 10절부터 나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14절부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진리가 무장이 돼야 돼. 근데 성경도 몰라, 하나님도 진리를 잘 몰라. 그러면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덮어놓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 이 심장을 보호하는 로마 군인들 보면 구리판을 딱 해서 심장을 보호합니다. 화살을 방지하고 창이나 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어용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이 뭐냐? 의의 호신경.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죄인인데, 나는 허물이 많은데, 이래가지고서는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깨끗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의롭다 하셨다. 할렐루야. 옆 사람끼리 서로 당신은 의로운 자입니다. 시작. 누가 인정을 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 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불의한 죄는 버리고, 부정한 거 버리고, 악한 거 버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이루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개독교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비난하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고, 또 왜 그들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었느냐? 결국 우리의 잘못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잘못했으면 개독교라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는가?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말씀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뭐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고집 부리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뭐 교회 장로라며 장로 믿고 공사를 시켰더니만 다 그냥 부도를 내버리고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장로라 하면은 아주 그냥 막 질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목사도 믿을 게 못돼. 목사도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보면 기독교가 뭐냐? 그리스도교인데 예수 닮은 게 하나도 없어. 완전히 너는 개독교야. 참 이런 비판을 받게 된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의로운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는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는데 더러운 옷은 먼저 벗어야 돼. 내가 입고 있는 불의한 거, 부정한 거, 악한 거 다 벗어버려. 회개를 해야 돼. 오늘 오후 시간에는 다 오셔가지고 우리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무엇보다도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하라. 여러분,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파워가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영적 싸움에 절대로 승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도 와서 정말 이 6.25 같은 이런 참극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어서 누구 잘못이라기보다도 오늘
하나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말 노다지 복을 받느냐 노다지 저주를 받느냐, 그거는 바로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정말 그분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러면 그 나라가 잘 돼, 평안해, 복을 받아. 근데 오늘 왜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 좀 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